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그 앞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에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읽으신 본문 17절부터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문둥병자나 또 중풍병자나 우리 인간들이 생각했을 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질병이고, 또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러한 저주,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문둥병이 생기고 또 이런 병이 생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보여주면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을 때 이 바리새인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일까라고 궁금했지만은 뭐 이렇게 알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요 모양 요 꼴로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이제 돌이키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백성으로 온전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시작한 운동이 바로 바리새 운동입니다. 굉장히 그 거룩한 운동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것이 율법주의로 흘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법이고 우리가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회개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의로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제 그런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제 대치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은 이것이 교만이 되고 자기 의가 되어서 결국 예수님과 계속 대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교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역시 서기관들 대부분이 그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과 대치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관념이 너무나 강했던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의로워진다라고 철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율법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는 믿음을 더 보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 율법에 젖어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굉장히 기이해 보였고, 또 한편으로는 저것이 신성모독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도 이제 바리새인과 교법자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이나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대부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청중이 누구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가만히 볼 때 과연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지금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아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가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앉았는데 그다음 17절 끝에 가면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다 같이 한번 요 말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여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복음을 쭉 보면은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얘기를 딱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중풍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처음에 연희동에서 개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그 안에 예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죠.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더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질병이 치유되는 정말로 저거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병이 치유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다 보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부흥도 예수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고 그것이 곧 부흥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중앙교회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주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큰 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고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참된 어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도 이런 그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이 있으면은 뭐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정이라든가 또 여기 또 많은 그 직분을 담당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는데 그 사역하는 현장에서 만약에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예. 그리고 오늘날은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주의 능력으로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이런 능력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가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제는 중풍병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마가복음 2장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은 네 명이라고 네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명이 이제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자 했는데 19절에 가면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너무나 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왔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네 명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도 무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양보해 줄 줄 알고 어떻게든 가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원을 하고 제발 좀 길을 좀 내주십시오라고 해도 너무 많은 무리들이 양보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지붕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주일날이라든가 또 부흥성회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막 자리 잡는데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뭐 나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보이기를 원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나의 지나친 사모함이 잘못해서 이렇게 중풍병자처럼 지금 당장 예수를 만나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처음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자리를 선뜻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기존 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만약에 이 무리 가운데 물론 이 중풍병자처럼 더 절실하게 예수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마 이 많은 무리 가운데는 허다한 무리들,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자리를 막 잡아놓고 그냥 뭐 남들 하니까 나도 그냥 사모하는 척 하려고 막 이런 행동이라든가 그러면서 어떤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결국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기도할 때 가운데부터 앉으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러 왔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중풍병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은 중풍병으로 그냥 죽었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 많은 무리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딱 봐서 저 사람은 정말 오늘 예수를 정말로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보다는 더 절실히 필요한 자구나 라고 느낀다고 하면은 자리도 양보해주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배려해 주는 것이 우리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풍병자도 이제 사람들이 들고 왔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제발 좀 길 좀 비켜주세요. 아무리 비집고 들어가려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포기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일단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2장 4절에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의 어떤 집 구조가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뾰족한 그런 지붕이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위에 옥상도 있고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평평한 그런 자리인데 그 밑에 예수님께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지붕을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와를 벗겨내야 된다는 얘기죠. 솔직한 얘기로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병을 반드시 고쳐줄 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게 상상이 되시죠? 오늘날로 치면은 이렇게 뭐 설교하고 계신데 갑자기 위에 천장에서 사람이 이렇게 쭉 줄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를 향해서 어떤 믿음을 보인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음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서로 이제 남녀가 만나서 연애할 때는 이 말로 끝낼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뭐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한 다음부터는요 그런 말보다는 뭐가 더 필요합니까? 행동으로 그 여자를 책임져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을 여자를 보호해주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남자가 항상 그냥 그 부인 보고 당신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만 얘기만 자꾸만 하고 아무런 그런 가정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올바른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말로만 끝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는 못하지만 그래도 난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한꺼번에 퉁친다고 하나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행동은 안 하고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를 쫓아다니는 폐해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따르는 팬들은 많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의 제자는 별로 없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나 고난 당할 때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좋아하는 하나의 어떤 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의 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죠. 행동으로 직접 옮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일 성수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11조를 정말로 우리가 잘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안 하려고 하고 자꾸만 그냥 말로 때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같이 다 교회에 모여 있지만은 그 믿음은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말로는 굉장히 믿음 있는 척 하지만은 실제적인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보이는 그 믿음이 남다른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그리고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행함으로 보이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참 복받은 것은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고, 또 절기 때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 감사를 강조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는 거, 이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사람들은 많은데 그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좀 다르지만은 다른 교회는 모든 교회의 일들을 누가 하냐면요, 그 부사역자들이 해요. 생활비를 지급하고 이제 그러한 어떤 전임 사역자들이 교회 일을 거의 도맡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신도들은 일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평신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부사역자가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평신도들이 열심히 충성을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교회의 어떤 구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부사역자들이 한 몇백 명 돼가지고요, 일한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다, 왜?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가지고 근무하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신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평신도들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가 흔치 않다라고 하는 거,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청년들이 이렇게 리더자들을 보면은, 부장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부사역자가 못지않게 큰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이렇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감사하면서 항상 주의 일에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이제 역사하신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반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행동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때 나는 할 수 없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반응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은 어떤 경우에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라고 의심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들고 왔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걸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보여주는 믿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냥 간단히 네 병을 고침받았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죄에 있다는 거죠. 모든 병의 원인은 이 죄로부터 오게 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병을 고치러 왔어요. 그러면은 와서 막 기도도 안수기도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그냥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동시에 병이 같이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보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서로 어떤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할 때 병 나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 것,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능력은요, 회개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예수님 앞에 끄집어 내놓고 회개한다는 것만큼 큰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또 중풍병자에서 병자가 고침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데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건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고 천지 창조가 다시 된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건 한 번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능력과 은혜는 없다는 얘기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고 큰 능력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내가 뜨겁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아서 지옥이 아닌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다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데 가서는 이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인간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를 기웃거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간적으로 아주 잘해주는 그 이단 이런 데 미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모든 일들이 뭐냐?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근본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니 그런 쪽으로도 막 끼우끼우거리다가 결국은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그 아주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그런 이단 보면은 하나님을 뭐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잘해준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가는데 너무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거기에 그냥 매료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날 교회에 가서 자기 인간적으로 육신의 어떤 만족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가서 이제 위안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어떤 육신의 위로보다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위로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이유가 없죠. 오히려 우리가 더 내가 견고하게 이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영혼도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항상 연약한지라 교회에 와서도 뭔가 그런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위로보다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도 모든 문제가 죄에 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 라면서 예수에게 오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와라. 그리고 죄사함 받을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바로 죄에서 자유함, 또 죄에서 사함 받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히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또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될 부분이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까 그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 예수와 함께 하던 그 병 고치는 능력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의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실천목회연구원에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